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열왕기서 8번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춘천에서 반가운 가족들이 왔네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간에 또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열왕기서로 본 하나님 나라 김태형 목사님이 8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8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서 마지막. 하여튼 마지막은 다 좋죠. 다음 주에 뭘 할지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숲에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작은 것으로 또 들고 섰지만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8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리야, 엘리사의 활동기간, 두 사람 활동기간을 합쳐보면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전체 연도로 보면 연도는 한 450년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활동한 기간은 40년이니까 실제로 한 10분의 1 정도 돼야 되는데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서 전체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 분량에 비해서 엘리야, 엘리사에 대한 분량이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엘리야 시대를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는 어떤 시대의 인물이었는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알면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는 한마디로 지독하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마치 죄악의 루비콘 강을 건넌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죄악의 클래스, 죄악의 수준이 아예 달라진 시대, 그것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 왕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왕조를 시작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표현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는지. 먼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표현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에 대한 설명이 매우 의미심장하죠.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 앞에서는 볼 수 없는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오므리가, 왕들보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설명하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는데 그 악의 질량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보다 더 악했는데 어디 정도 악했느냐? 그러면서 여로보암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기준 리트머스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충지에 공식적인 우상 제단을 만든 거죠.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은 여로보암, 남은 르호보암으로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북쪽은 10개 지파고 남쪽은 2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의 10개 지파가 종교절기만 되면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했죠. 급기야 생각해낸 것이 북쪽에 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시절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를 본 모세가 내려와서 율법의 돌판을 깨뜨리면서 생명을 바쳐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족 상잔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제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야 그 금송아지 우상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금송아지 신앙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공식적으로 북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 시대, 여로보암 말고 쭉 내려와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시대에 와서는 그냥 열린 정도가 아니고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기는 했지만 오므리는 한술 더 떠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죄 중에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6절. 여로보암은 그냥 제단을 만들었지만 오므리는 어떻게 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였다. 우상을 만든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가서 거기서 예배해라, 죄를 짓게 했는데,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시대에 와서는 여로보암 시대가 오히려 가벼워 보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면서 가벼워 보이는 정도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가볍냐?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로 무거웠다, 죄악이.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죠. 엣바알은 원래 그 시돈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인데 엣바알을 직역하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으로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바알 종교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고요. 성경에는 아합이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발로 찾아가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 아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합이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 여러분 지도상 지금 지도를 그리진 않았는데 이 시돈과 두로 지역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데요. 천연 항구였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거의 노다지 같았죠. 그래서 그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엣바알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요.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마치 댐이 터진 것과 같이 세속의 정신과 욕망이 물밀듯이 이스라엘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바알 정신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영적인 감각마저도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이 상태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던 환경에 졌다 보니까 그 가운데 태어난 아합에게는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 의식이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역대 왕들 중에서 그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는 사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인데 아합의 시대는 이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이런 시대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성문을 세울 때에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기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첫 번째 도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저주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이 사건이 600년 전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죄악의 성 여리고성을 아무도 세우면 안 된다. 세우면 맏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이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여리고 그 메시지 때문에 아무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맏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는다고 했으니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다 죽는다. 여리고성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성인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자신에게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에서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염두를 못 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긋날 때도 여리고성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일말의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조금 전에 히엘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아합 시대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터를 쌓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러면서 맏아들이 딱 죽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단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맏아들이 죽었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완고함이 끝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어나가는 순간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을 쌓습니다. 무섭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4절 다시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을 기록한 열왕기 기자는 단지 히엘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빚고 있는 자상입니다. 굽히지 않는 죄의 욕망, 고집과 아집의 시대,
아합 시대에 와서 그 일말의 두려움마저도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굽히지 않고 자신의 그 망할 소신대로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시대였죠. 이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우리 시대와 너무 이 시대가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합의 시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까 죄악의 클래스가 달라졌다 그랬는데 죄악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수준이 달라진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있죠. 아이들과 어른들은 돈 쓰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예 수준이 다릅니다. 100원, 1000원 단위로 돈을 쓰는 것과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돈을 쓰는 것은 액수의 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준의 차이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분량의 차이보다 무서운 것은 죄의 수준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1978년 9월 15일 부산에서 그 12시에 남성국민학교 2학년 정효주라는 아이가 귀가 도중에 40대 남성에게 납치됐습니다. 제가 왜 그 사건을 기억하냐면 그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우리 동네였거든요. 그리고요, 그게 대한민국을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유기할 수 있나? 당시 그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를 유기하다니. 그게 나라를 들썩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아이가 유기되었다. 그게 사람들이 놀랄 일입니까? 현 사회의 죄악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아동 성폭력입니다. 잇따라 터진 조두순, 김길태, 혹은 김수철 사건이나 우리가 말하는 인하학교 사건이라고 말하는 일명 도가니 사건, 그리고 최근에 M 본방 사건 등은 죄의 강도가 이 시대에 차원이 달라졌다. 1970년대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음란물은 어떻습니까? 마치 홍수에 둑이 터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을 포르노그래피 문화는 옛 가나안 문화의 리바이벌 재생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과 관련된 영상과 뉴스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음란물을 언제 보게 되었는지. 초등학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간의 정욕이 자본과 결탁하면서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신학자 중에 피터 그래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명히 악의 클래스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악하고요. 그 속도가 엄청나고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그 어느 것 하나 죄의 오염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음란과 폭력은 마치 자신의 세상을 만난 듯 마음껏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란과 폭력뿐인가? 인류는 몇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죠. 타락 이후에 소유욕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인간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바뀌고 또 돈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체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짜여져서 그렇게 그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지난 200년간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인간은 욕망이 극대화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숭배,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탐심 같은 것이 단순한 개인의 삶의 차원이나 한 지역에만 극대화된 게 아니고요. 지구 모든 곳에서 동시에 극대화된 시대, 아마 이것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는데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만 있으면 지구촌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소유할 수 있고요. 지구촌 안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독점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현상,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유 체제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문명, 세계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풍요와 안정의 우상, 바알 사상에 이미 잠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폭력, 물질.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제국이 만들어낸 진실은 불편합니다. 죄는 대담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과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들은 잔혹, 동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의 시편 기자의 외침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는 두 개의 터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시대, 이미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두 군 터져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왕좌왕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터가 무너진 시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당황하시면 우왕좌왕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둑이 터진 이 악의 시대에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6장은요. 아합 시대를 쫙 설명하고 심각한 질문을 딱 던져놓고는 딱 막을 딱 내려놓습니다. 16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17장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16장에서 딱 성경이 끝나면 그러면 도대체 17장에 하나님의 해결점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17장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해법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둑이 터진 시대에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시려는 것일까? 17장 1절입니다. 드디어 17장 1절이 등장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시대에 딱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악한 시대를 쫙 설명하고 나서 이 시대는 이미 둑이 터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기록하는데 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무대의 커튼이 열렸을 때 커튼 뒤에서 하나님의 해결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신비 혹은 능력이라는 포장지를 걷어내야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합 앞에 나타난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시대를 보시면서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너무 많이 회자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식상해진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가 했던 말인데요.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와야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당신의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높은 산곳, 바다,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살짝 비춰줄 뿐입니다. 10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나 이것은 찰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비춰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머물게 하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함께 동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거나 임재하며 교통하시는 것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인간 존재만을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죠. 짐승은 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설명했지만 혼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은 영혼이고 짐승의 혼은 각혼입니다. 감각혼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죽으면 사라집니다.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심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만 공유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혹시 집에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검색하면요, 누가 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다윗, 아브라함 아닙니다. 72번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지속되고 유지되고 확장된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갔으면 더 이상 둑이 터진 시대에 희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친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죠. 거절된 기도입니다. 왜? 그것은 거라사 지방을 향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의 손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이 무지하고 철없는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남겨두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고침받은 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릇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자신이 고침받는 사실을 두루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여러분, 집에서 요구르트 요즘 만드시는 분 계십니까? 요구르트 만들어 보시면 아시죠? 유산균 덩어리를 우유에 담아 놓으면 그 우유 전체가 유산균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남겨두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7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올릴까 말까 갈등하다가 성경 본문을 참조하시라고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올려주십시오.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실 시간 한 15초에서 20초 잠깐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말해도 되지만 KJV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입니다. 그 다음 NASB 성경도 올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일부러 올렸는데 잠깐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7장 1절을 직역하면 어떤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17장 1절을 딱 직역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직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7장 1절에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인이다. 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신론 문화 속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령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깊숙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현재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실제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아까 번역 좀 올려주실래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관념이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한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엘리야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군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엘리야가 서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야는 지금 아합하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절대 군주입니다. 누구든지 절대 권력 앞에 설 때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가히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왕이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고 유명한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 낙스인데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고요. 그는 종교개혁과 스코틀랜드 정치사회를 기획했던 유명한 개혁가였습니다. 당시 잠깐 다시 띄워주십시오. 당시 이 스코틀랜드에는 엘리야와 아합처럼 이 존 낙스 앞에 멜이라는 폭군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왕과 평생 맞섰습니다. 마치 아합과 엘리야처럼 존 낙스가 멜이라는 여왕과 평생 맞섰는데 그리고 마침내 이 존 낙스가 개혁에 성공합니다. 나중에 존 낙스가 죽을 때 존 낙스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로 정부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병을 스코틀랜드 국무장관이 써주었는데 존 낙스 묘비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낙스는 평생 하나님의 얼굴만 두려워했고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앙의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이 커 보이고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왜 모세입니까? 모세의 실력입니까? 모세의 리더십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왜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나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느라. 왜 사무엘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
왜 다윗이었습니까? 그가 충성스럽고 음악과 시를 잘 짓고 용맹했다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핵심은 아닙니다. 시편 16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느니라.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 제발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사 중에 프랭크 루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랭크 루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프랭크 루박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뭐 제 개인 간증입니다. 이건 제 개인 간증인데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많이 느낄 때인데 그때 우연히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손에 딱 쥐었는데 책을 읽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프랭크 루박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 루박이 45살에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필리핀 선교사였는데 그는 자신이 선교사로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가 15분 내지 30분 단위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는 순간순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요. 의식하고 삽니다.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15분, 30분 단위로 끊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수는 못을 박으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우주의 어디에 누워서도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황홀한 전율이 나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 나는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느낀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이란 너무나 단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눈앞에 그저 서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물리적인 중력 법칙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력 법칙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이 세상이 지배하는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기보다는 세상 속을 향하여 달려가고 끌려가는 성향이 지배합니다. 인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려고 하는 이른바 영적 중력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의도적이고 집요한 영적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유력한 가문일수록 뭐라고 쓰느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영적 중력의 법칙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투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흙과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걷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런 시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 앞에서도 엘리야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연습되고 축적되어진 영적 훈련의 열매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태용 목사님이 이 책 좋아하시던데 17세기 프랑스 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요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깊이 하며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수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수사들은 이제 하나님 예배, 이 사람들은 우리 따지면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수사가 그 17세기에 식당에서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유명한 신앙의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란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혼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서 우리 주부들이 요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하루가 사건과 환경과 만남을 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쓰기를,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관입니다. 인생을 보는 렌즈입니다. 감사의 렌즈로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무시는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태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해보자는 게 뭐냐면 그냥 예배 시간에 어떤 순서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예배를 열어보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이 감사했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담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게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했다 그러죠. 만약에 내가 했으면 대견한 거지. 야, 내가 이걸 했어? 근데 감사했단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거든요. 감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이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저하고 지금 보니까 큐티를 한 30분 정도가 읽으시더라고, 눈으로. 그리고 15분,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큐티를 쓰세요. 여러분, 제가 이 큐티를 새벽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보통 한 교회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10분의 1이 나와요. 교인이 100명이면 10명이 나오세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분들을 보면 15명에서 20명이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본다면.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쓰기에 좋은 그 훈련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큐티에 서는데 큐티를 하시면 다른 분 큐티를 읽으시면서도 이제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큐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냐면 큐티를 하고 자기 그 큐티 밑에 한 줄 정도로 그걸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 그리고 저녁에는, 아침에 큐티를 했다면 저녁에는 감사 한 줄.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게 감사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를 한 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이거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싸움이 쌓이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남다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얼마 전에 우리가 했었던 큐티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영적 분별력을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들어가면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냐?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딱 보았는데 이게 뭔지 본질을 곧바로 파악하는 능력, 인사이트죠. 통찰력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직관적으로 딱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이게 문제구나. 이것이 본질이구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 내면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본질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인데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사이트는 언제 옵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사이트는 성결할 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지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결하면 저희 교회에 지금 성결과 거룩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성결하면 인사이트가 옵니다. 딱 본질을 보신 눈이 생겨요. 그러면 본질을 보신 눈이 생기면 그 다음 어떤 게 생기는가? 주변 상황을 딱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포사이트, 예지력이 생깁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생기고 예지력이 생기면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걸 딱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길르앗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3년간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 세상, 그것은 완전히 킬링 필드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현상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토록 잔인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는 지혜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로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가?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독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안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만약 이런 상황인데 비가 제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잘 먹고 잘 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고민한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백성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저주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들어갑니다. 진정한 저주란, 진짜 저주는 하나님 손에서 버림받는 것이다.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매를 얻어맞더라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자명합니다.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이 백성이 사생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토록 범죄가 만연한 나라에 여전히 풍요와 윤택함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결론이었습니다. 지혜였죠. 그러자 그는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피가 오지 않는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사디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정확한 영적 분별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냥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생과 환난이 반드시 저주가 아닙니다.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시면서 감동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고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인데 자기 아들이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에 사는데 20대에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20대인데 사업이 진짜 잘 돼서 아버지가 가봤더니 집이 어리어리한 집에 살더랍니다. 아들이. 딱 갔는데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딱 느끼기를 얘가 20대 이때 이 정도 성공을 해? 그리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시작했게요? 우리 아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망하게, 여러분 자식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진짜 탈탈 망해서 알거지돼서 한국으로 들어왔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들어오는 비행기표도 아버지가 보내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기뻤답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딱 그렇게 분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기근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변잔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엘리야의 기도로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고민과 엘리야의 믿음은 결국 기도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가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열심은 그가 가진 결론과 열심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는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분별력으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기도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라고요. 영국 출신의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개혁주 신학자인데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때 아더 핑크는 저하고 시대는 다르죠. 1800년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준 분입니다. 제가 아더 핑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더 핑크 설교집을 거의 다 보았습니다. 아더 핑크가 쓴 엘리야의 생애라는 그 설교집인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날 때 3년 후라고 말하거든요. 비 오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아합 앞에 딱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얘기하고 아합 왕에 나타났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년 만에 나타난 3년과 3년 6개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미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을 때는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섰다. 엘리야가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비가 안 와야 된다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다가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확실하다. 그리고는 아합 앞에 간 것이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기도의 무게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보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마귀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의 고민의 결론은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민의 결론이 기도로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패배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것은 엉거주춤하면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회피형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게에 있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역사를 움직인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과연 믿는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독하게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녹두리처럼 기도를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꺼내는 심정으로 그는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던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면서 그때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열심이다. 나는 젤롯이다. 젤롯 당할 때 그 젤롯입니다. 나는 질투심과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때 열심이 젤롯 당이 그 열심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냐?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시대가 자기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불같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더니 어느 순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불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불길에 삼켜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열심의 불길도 그 속에서 거세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분명한 이정표를 엘리야에게 던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말씀을 기초하면 신명기의 말씀이 그것을 나에게 말해준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하셔야 된다. 엘리야는 드디어 결심합니다. 기도하기로. 비장한 가도로 기도의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말 그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에 찾아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 앞으로 갑니다. 그의 면전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시골 촌부에 불과한 자신이 절대 군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모세가 절대 군주 파라오 앞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제쳐간 것처럼 엘리야는 말이 통하지 않는 패역자 가장 악한 아합 앞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아합에게 해야 할 말, 그의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셔서 비옥한 토지, 풍성한 곡식과 과일 덕택에 그토록 숭배받는 바알신 신앙을 흔들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은 엘리야 자신을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전체에 맞서는 생사가 걸린 싸움 속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계획과 말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존중하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앞에 섰습니다. 따라서 그 기근은 이스라엘에게 풍작을 주는 이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살아있는 말씀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해서 조국을 위해 기꺼이 씨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알이나 바알과 비슷한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모든 것이 악에 파괴되는 듯한 상황,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이때 이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이냐? 나는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말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때 우리의 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와 능력을 지닐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말씀의 종인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서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함께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에 우리의 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아합과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종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